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대비 가운데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탈어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빌어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상당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의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기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군대에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쌓여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합당하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익전 순복음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익전 순복음교를 통하여서 조리 더 나아가서는 파주시 전 세계까지도 으뜸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썼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또 새롭게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애각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끼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에 앞장서고 주님에게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악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갖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이 시간에 아버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가정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 연말 다 돼갑니다. 주님,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전하듯이 이웃을 향해서 똑같이 대접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죄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 형틀에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청산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산 죄가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드리고 회개하였나이다. 하나님 어렵고 미쁘시사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할 때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적적인 탄생의 기록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는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지고 사라가 89세가 되어지도록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99세, 89세의 노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를 열게 하시고 이삭이라는 귀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기적적인 탄생이고요. 신약의 기적적인 탄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일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뒤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아직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혼 제도와 같습니다. 당시 정혼한 남녀는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동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결혼식을 거행하지도 않았고 동거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장차 남편이 될 요셉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너무나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간 있었던 일을 요셉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씨, 내 말 좀 잘 들어봐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느닷없이 누가복음 1장 35절 그 말씀을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이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이 천사가 나에게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노라 하고 남편이 될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요셉에게 역시 보내시고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하였느니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이 음성을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족보는 다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 이름이 4군데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랬고요. 1장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다윗은 그 충직한 자기의 부하였던 그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족보에 나올 때는 그 남편이 누구라고 남편 이름까지 밝히면서 그 여자가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남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대로 말한다면 마리아는 요셉에게 예수를 낳았다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고 그 남편 이름도 밝히면서 그들을 통해 누가 태어났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태어나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다 한다면 아담의 피를 받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몸에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천지창조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펼치자마자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보는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부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온 우주와 세상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 타 죽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음성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이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다정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신약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어미하신 분입니다. 근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나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로 무섭게 보이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하고 심판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복된 인생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참된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12의 혈루증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깨끗이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38년 병자가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치병,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 고아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분인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짓밟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내가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할 때 내 곁에 와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저는 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3절에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이십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근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내게 어떤 손해가 올지 몰라 신속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울 때 내가 네 옆에 있어 주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 주리라. 내가 근심에 쌓일 때 그 근심을 덜어 주리라. 내 곁에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 높이 계셨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구처럼 우리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리얼하게 만나게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셨습니다. 구약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고 실어버림을 당할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고 죄악을 위해 상함을 당하시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을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 그분은 채찍에 맞으신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죄 없다 인정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해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 사실이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은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며 두려움의 대상이셨던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반추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 사함을 선물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시고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우리들의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큰 축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더욱 큰 기쁨이 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가만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쁘고 저녁에 오고 봄에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